점에서 후회 회개라는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참 안타까운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후회하고 또 목매어서 죽은 이 자살하는 그런 또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일의 모든 형국을 또 살펴보니 예수님이 결국엔 로마로 넘어갔어요. 인계되었어요. 사형 언도를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마음속에 이 후회감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놨구나. 내가 겁만 주려고 그냥 소위 말하면 나쁜 말로 말하면 협박만 하려고 그 정도 선에서 저지른 일인데 한 사람의 인생이 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죄책감과 죄의식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기 9절에 보면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단어가 헬라어로 후회하다, 회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진짜 후회했는지 진짜 회개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후회는 했을지언정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마태복음 27장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힌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후회도 한 것 같고 성경의 단어 표현상 회개도 한 것 같지만 왜 가룟 유다의 후회와 이 회개는 뭔가 부족해 보일까요? 왜 뭔가 좀 부족해 보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후회였고 인간의 관점에서 회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표어가 소망의 길을 만들자입니다. 소망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후회와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관점 속에서 후회하고 회개한들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후회와 회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후회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회개해야지만이 우리가 소망의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후회와 회개, 그리고 인간의 관점에서 후회와 회개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를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탕자 이야기 아시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내 재산 달라고, 그리고 집 나가버리고 인생 다 탕진하고, 그리고 이 돼지치는 우리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돼지들이 먹는 지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어서 인생의 비참한 가운데 빠진 둘째 아들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그가 이 돼지 우리 안에서 후회합니다. 그런데 탕자의 후회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후회의 중심에 아버지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아버지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제가 읽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의 후회에는 그 중심에 아버지가 있어요. 하늘아버지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더 살펴볼까요? 다윗도 그의 인생에 오점이 있어요. 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간통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터에 보내서 죽게 했단 말이에요. 자, 다윗도 나단 선지자에게 죄를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자, 시편 51편 4절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의 후회와 회개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후회와 회개는 무엇이냐? 반드시 하나님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회개는 하지만 그 어디를 찾아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후회하고 회개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아무리 찾아보고 또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없어요. 그러니 인간의 관점에서 또 인간의 후회와 회개일 뿐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잘못한 거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 사건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그냥 없던 일로 좀 하자 했을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저지른 일이지 우리랑 엮지 말라고 이래버린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일은 진행이 되었고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후회된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가룟 유다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죄책감과 죄의식에 눌려 있어요. 자, 한 가지 특징을 봅시다. 이 죄책감과 죄의식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가져가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스스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건 달리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죄책감과 죄의식을 스스로 덜어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 중에 하나가 은 30을 도로 갖다 돌려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다. 여러분, 은 30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판 값입니다. 근데 다시 도로 돌려주려고 하는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서 그 죄책감과 죄의식을요 덜어보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랑 엮지 마라. 네가 저지른 일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 30을 성소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달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후회와 회개는요 내가 스스로 죄책감을 덜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후회된 행동으로 인해 생긴 죄책감 있죠. 죄의식 있죠. 하나님께 가져가셔야 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가져가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놨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질 않아요. 스스로 그 죄책감과 죄의식을 처분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은 30을요 도로 돌려준 거예요. 이마저도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스스로 처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전에 목양을 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분의 성도님이 정말 평일날에도 나와서 교회 청소, 화장실 청소도 열심히 막 해요.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 보면 목사님이 힘이 나죠. 참 시간 되어서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해주고 또 반질반질하게 해주고 애써준다.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어느 날 그것에 대한 좀 답례를 좀 하고자
좀 시상을 좀 하고자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 성도님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참 큰 것 같네요. 이렇게 시간 내어서 봉사해주고 섬긴 거 쉽지 않을 텐데. 근데 그 다음 말이 좀 가슴이 아팠어요. 목사님, 실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커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속지 않은 마음으로 제가 성전을 보수하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화장실 청소하고 이러는 거예요. 저 죽는 날까지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려고요. 그래야지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할 것 같아서요. 여러분, 잘못된 봉사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가 아니죠. 왜요? 장소만 교회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있을 뿐이지 그 죄책감과 죄의식을 스스로 처분하는 행위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그분에게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청소하고 그렇게 허락을 한다라면 그분의 신앙을 다 망쳐놓는 거예요. 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에 보면 기부도 많이 하고 해마다 고아원에 그리고 돈도 많이 보내고 구제 선행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는요,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날의 과오, 씻지 못할 죄, 속지 않은 마음으로 기부합니다. 속지 않은 마음으로 선행합니다. 그게 다 뭐예요? 그저 교양 있게 스스로의 죄책감과 죄의식을 처분하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씻을 수 없는 죄로 인해서 돈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가족과 다 결별하고 평생을 산속에서 고립해서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백두에서 한량까지 무거운 여러분 배낭을 메고 고역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냥 무건 수행하는 마음으로 걷는 분도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요 나와요. 무슨 마음을 하면 제가 젊은 날 씻지 못할 죄를 저질렀는데 평생 이렇게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히면서 짐을 지우면서 이렇게라도 내가 해야지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스스로 죄책감과 죄의식을요 처분하려고 하는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뭐까지 처분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까지 처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후회요 회개지, 내가 후회된 행동으로 인해 생긴 이 죄책감과 죄의식을 스스로 처분하려고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 처분해 버립니다.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후회와 회개는 뭐냐? 스스로 뉘우치는 걸 뛰어넘어서 스스로 돌이켜야 됩니다. 자, 가룟 유다는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뉘우쳤다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는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똑같이 후회하고 회개하고 있어요. 왜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스스로 뉘우쳐, 탕자에게는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다른 회개예요. 다른 후회예요. 여기 돌이키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오고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탕자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갔어요. 말씀의 자리로 갔어요. 순종의 자리로 갔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탕자는 아버지께로 다시 가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그게 돌이켜예요.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돌아가서 밑바닥부터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후회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을 가끔씩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후회한다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도 실수하는구나. 하나님도 사람을 잘못 뽑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후회가 아니요, 하나님의 실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후회가 하나님의 실수를 의미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가? 자, 35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실수, 내가 잘못 뽑은 것 같아, 사람 잘못 본 것 같아,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사울이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 말씀을 행하지 않았으니 다시 말씀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후회를 듣고 사무엘이 그 밤에 뭐 했어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도입니까? 아니죠. 밤새도록 하나님, 사울이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밤새도록 사울이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밤새도록 사울이 다시 밑바닥, 처음 부름을 받은 그 밑바닥, 겸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의 후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울이 뒤에 후회는 많이 해요. 사무엘의 바짓자랑이라도 붙잡고 내가 잘못했다고, 잘하겠다고 몇 번을 얘기해요. 그런데 말씀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밑바닥으로 돌아온 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어느 자리로 돌아갔습니까? 인간의 자리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회개와 후회는요, 인간의 관점에서 회개와 후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갖도록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후회도 회개도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후회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후회조차도, 회개하는 것조차도 다시 소망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회한다라는 건 인간이 실수한다라는 거,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이 세상에서 실수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 똑같이 실수하고 다 똑같이 후회하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후회에 묻혀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후회를 딛고 거듭나서 소망의 길을 만드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후회에 묻혀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후회에 묻혀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
똑같이 후회하고 가슴 아파했지만 딛고 소망의 길로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다윗 왕. 그들의 죄의 경중의 차이일까요? 후회를 느끼는 어떤 행한 일들의 경중의 차이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죄는 50보 100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나무라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단지 그 후회되는 행동으로 인한 죄책감과 죄의식, 그 앞에서 내가 성경의 관점대로 하나님의 관점 속에도 후회했느냐,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내가 회개했느냐, 이것이 인생을 나뉘더라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결말이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후회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후회를 결산하는 자리가 있어요. 후회를 결산하는 자리에 꼭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후회를 결산하는 자리에 무조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 결산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실패한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이 돼요. 근데 후회를 결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실패한 인생은 죄송하지만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알아듣기 쉽게. 담임 목사가 있고 부교육자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를 혼을 냈어요. 어떤 잘못을 해서. 그러면 부교육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그런 실수를 했지? 후회하죠. 또 그 일이 본인의 실수와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면 후회하겠죠. 아, 다음부터 더 잘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후회할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후회의 결산의 자리에 내 다짐만 있고 내 결산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냐? 다음에 실수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세요. 근데 단순히 내가 있잖아요. 또 똑같은 실수 반복합니다. 또 잘못된 일을 또 해요. 그래도 여러분 반드시 후회를 결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실패한 인생이 더 실패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고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후회된 행동으로 인한 죄책감과 죄의식 반드시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걸요 스스로 덜어보려고 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경우를 잘 보십시오. 은 30을 다시 돌려주면 모든 것이 원점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 더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재정 결산을 하다가 100만 원에 손을 좀 더 댔나 봐요. 썼나 봐요. 그런데 그걸 교회 성도들이 알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액수를 떠나서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당회가 시끄러워지고 성도인들이 시끄러워지고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근데 그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지는 걸 어떤 모 권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100만 원 내 돈으로 내가 채워 넣을게요.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만 원을 손실에 끼쳤고 누군가가 100만 원을 다시 넣어놨어요.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까?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회하고 회개한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원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스스로의 목숨까지 처분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후회되는 행동을 했다, 그래도 죄의식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아뢰고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진짜 후회된 행동으로 인한 죄책감과 죄의식을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스스로 뉘우쳐 아닙니다. 스스로 돌이키셔야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그 밑바닥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안 돌아가고 어디 자리로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존심의 자리로 돌아가요. 자기 자존심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잘 못해요. 뛰쳐나가버리고 이전보다 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못한 인생이에요. 후회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저도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에요. 통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자리가 솔직히 되게 불편한 자리예요. 어려운 자리입니다. 왜요? 그만큼 마귀의 정죄와 공격도 많이 받거든요. 너는 제대로 살았냐? 너는 그럼 올바로 살았냐?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돌아보면 이 머리털보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죄악들을 저지르고 살았는데, 누가 누굴 훈도하고 인도하고 그러겠습니까? 완벽하지 못한 인생이요, 부족한 인생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래도 넌 왜 이렇게 완벽하지 못해? 넌 왜 이렇게 맨날 후회되는 행동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네가 후회에 묻혀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네가 밑바닥부터라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내가 도울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나한테 다 갖고 와, 내가 어떻든 간에 그 죄책감과 죄의식은 처분해 볼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후회와 회개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라면, 어떤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무너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소망의 길을 만드는 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소망의 길을 만드는 자로, 피곤하진 않지만 평생을 잠 못 주무시고 불면증에 시달리시고, 내가 자녀들에게 못한 것 때문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못한 것 때문에, 몹쓸 짓을 한 것 때문에, 내가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평생의 후회감에 묻혀 살아가지 마시고, 남은 인생 오늘부터라도 소망의 길을 만드는 자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